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대면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이 대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곳에서 있는 은혜가 동일하게 그곳에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향하여. 견고한 믿음을 향하여. 네, 우리 대학 청년국, 우리 현재 주일 예배는 액트29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자는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5번째 사도행전 1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뉴스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충격적인 뉴스의 제목은 바로 신천지 10만 수료식이었습니다. 신천지 10만 수료식. 대구에서 그 큰 운동장에 많은 신천지가 모여서 수료식을 했다는 그런 대문짝만한 뉴스가 났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비전 플래너를 통해서 신천지 예방 강의를 들을 때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기존 기독교인이 기존의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그 믿음이 흔들려서 신천지에 빠지게 된 분도 꽤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믿음이 흔들려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그렇게 이단 신천지 또 각종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안디옥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이요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성경이 그들을 특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봐서는 그들은 그렇게 유명하거나 알려진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개종한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기회가 생겼어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천국에서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또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양육받고 훈련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상한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가르쳤던 개종한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겨난 교회였고, 그 교회의 주축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열받았습니다. 바울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다투고 논쟁을 벌였다라고, 변론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받죠.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누구보다 흠없이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삶이 변화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앞에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하반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잘못된 가르침 그 한 번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요, 진리가 아닌 것에, 복음이 아닌 것에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복음이 아닌 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단 신천지에 빠지는 것이냐?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에,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대학청년국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원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율법의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왜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단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요, 구원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에 관한 지식의 전부입니다. 그 한 길입니다. 신천지에서 주장하고 각종 이단들에서 주장하는 것들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폴 오션은 그의 책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복음을 소홀히 하는 데서 온갖 병폐가 비롯된다. 타락한 세상은 복음에 무관심하기보다 복음에 무지하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구원과 신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 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그 정확한 지식으로 어떤 흔들림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보다 앞선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떤 인문학 강의에 보니까는요, 제가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강사님 말씀하시는데 남자들이 이성에게 호감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외모라고 합니다. 외모. 남성들이 이성에게 호감을 갖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외모다. 스타일이 어떠냐, 뭐 이쁘냐 안 이쁘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호감을 갖는 데 있어서 여성들은 어떻냐?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남성에게 호감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는 바로 외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성들의 키가 어떠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다음에 목소리가 어떠냐? 뭐 이런 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는요, 처음 만나서 호감을 갖는데 이 외적인 요소,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거? 남성과 여성의 그 만남을 지속시켜주는 것은요, 외모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공감. 아무리 외모가 훌륭해서 만나도 공감이 없으면 그 만남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성교제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외모가 아니라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감싸주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앞서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십자가보다 내가 앞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내가 중요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개종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복음보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너네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보다 자신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보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주장하고 그것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복음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십자가 안에 감추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나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넘어서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삶을 구별해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그런 예배자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보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예수님보다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나의 나됨을 십자가 안에 감추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개종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굉장히 조급했을 거예요. 마음이 조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도 잘못된 가르침 한 번으로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조급했을 거예요. 빨리 뭔가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루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결론을 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죠. 조급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디에 들렸다고요?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렸다. 왜 그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은 조급하지만, 지금 상황이 긴박하고 자신은 너무나 조급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앞선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앞서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을 앞서지 않게 되시길, 그런 청년들이 다 되시길,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결단하며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엑스 29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세상 유익 앞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각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로 결단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